네, 오늘은 저희 이제 어머니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을 드리는 그 목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감사하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마땅히 감사하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께 또 협력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좀 아셔야 기도를 또 더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고 또 도와주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또 이 그동안에 있었던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교훈을 나누고자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3개월 또 가량 있었던 이렇게 일인데요. 있었던 일들 순서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재작년 연말부터 이제 부산교회로 출석하기 시작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발병한 것은 작년 7월 말이었습니다. 그때 한 안식일에 어머니가 이제 아침에 꿈을 꾸셨는데요. 검은색 어떤 동그란 물체가 자기에게로 이렇게 총알처럼 이렇게 날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 가운데 이제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저것을 맞으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깜짝 놀라서 침대에서 뛰쳐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잠에서 이제 깨셨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몸이 쇠약해지고 또 병이 생겼는데요. 이런 꿈을 꾸셨다는 것도 제가 11월경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어떤 것을 참고할 만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잘 모르시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일도 있었다 저런 일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안 것은 어머니 몸이 좀 안 좋다는 거였어요. 그 증상이 뭐였냐면 소화불량 또 변비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이 고통스러워서 작은 병원부터 또 큰 병원까지 다 다니셨습니다. CT도 찍고 MRI도 찍고 내시경도 하고 여러 병원에서 여러 가지 약을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증상이 좀 호전이 안 돼서 제가 그때 청주에 있었기 때문에 청주로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청주에서 2주 동안 머무셨습니다. 청주에 제가 청주 천안 두 교회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천안에 또 김은기 집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 병원에 가서 내시경도 하고 또 이제 또 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아랫배가 계속 아프다고 해서 여기에 뭐가 있나 해서 내시경도 해보고 CT도 찍어보고 초음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론은 깨끗하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몸에 있는 퍼져 있는 여러 신경들이 과민해져서 이런 통증을 또 느끼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신경 안정제를 좀 처방을 받아서 그것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호전이 되셔가지고 청주에 김순영 양궁장이라고 있는데 트랙이 한 바퀴가 600m입니다. 그 운동장을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도실 정도로 상당히 회복이 되셔서 이제 2주를 끝내고 또 끝나는 또 때는 마침 청주교회 영은회였습니다. 영은회에서 은혜롭게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이 와서 태워갔습니다. 이제 2주 동안 또 밀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 밀린 일들을 일주일 동안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또 안식일에 찾아와서 부산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 한 번 나오신 거를 기억하실 텐데 그날이 또 부산교회 영은회였습니다. 청주교회랑 연달아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부산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그 양쪽에서 꽹과리 소리를 이렇게 들으셨다고 합니다. 꽹과리 소리 어떤 건지 아시죠? 예, 굉장히 요란하고 시끄러운 소리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셨대요. 근데 이 이야기도 한참 나중에 해주셨습니다. 한참 나중에 이제 그렇게 부산교회에서 영은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셨어요.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혼자 응급실에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규모가 있는 중형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거기 소화기내과 쪽으로 이쪽 아랫배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소화기내과 쪽으로 이제 가서 입원을 하셔서 관련된 검사를 정말 모조리 다 해봤습니다. 모조리 다 해봤는데 결과는 뭐냐면은 병명이 없다는 게 것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때 너무 쇠약해지셔가지고 혼자 그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 또 누가 이제 도와주지 않으면 머리도 못 감을 정도로 너무 쇠약해지니까 계속 영양제만 더 추가로 이제 맞으셨습니다. 그러셨는데요. 그렇게 계시다가 병원에서 퇴원을 계속 재촉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아픈 사람이 아니다. 왜 자꾸 이런 병원에 와 있으려고 하냐. 여기는 더 응급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하셔서 이제 동생네 집에 하루 이틀을 이렇게 머무셨습니다. 굉장히 힘드셨던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지켜볼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청주로 모시고 오도록 해서 그때 이제 뭐 진통제랑 수면제랑 이걸 먹고 차에 타서 청주로 이렇게 와셨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좀 약을 잘못 드시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처방을 받고 지내는데 크게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또 1주, 2주가 갔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지만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교회는 나오셨어도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에 나왔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거나 또 영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거나 그러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판단을 이야기해봐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몸이 아픈데 왜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아픈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그냥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11월 작년 11월 말 그러니까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7월 말, 8, 9, 10, 11월 4개월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4개월 동안. 그래서 11월 말에
제가 이제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목자 연수회가 제주 집회소에서 있어서 거기 집회소에 가서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 또 이런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찬찬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찬히 생각을 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김은기 집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집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목자님 이건 병이 아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육체적인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병이었으면 이 정도면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병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도 듣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이것은 사단의 역사이다 하고 제가 마음속에 확정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교묘하게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봤을 때 꼭 몸이 아픈 것처럼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영의 역사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 이제 구하기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이제 그렇게 전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면 제사를 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제 맏며느리고 제가 또 장손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그 형제의 맞이로서 또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또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내가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하고 이제 어머니도 동의를 해주셔서 제가 온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제사를 다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뒤 볼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가족들이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흥진 목자님이 여기 부산에 계셔서 제가 청주에서 또 오기가 힘들어서 목자님께 부탁을 드려서 어머니 집에서 그때 당시 어머니가 또 청주에 계셨으니까 그 부산 저희 어머니 집에서 그 제사에 관련된 장비들 뭐 병풍, 목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싹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돌아오면서 내가 이제 돌아가면 이제 기도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또 청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오자마자 저녁에 왔는데요. 돌아오자마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가족끼리 기도를 마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걸 마치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밤새 또 고민을 하면서 왜 이럴까?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또 믿음도 없고 그래서 그 다른 신에게 구하려고 이제 뭘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이것저것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머니가 또 그것을 순순히 또 시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인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당장 전화해서 취소하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취소하겠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면 딴 데 가야지. 이렇게 그 뒷구녕을 파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이게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취소를 하시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고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셔서 약속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아침에 8시 경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마쳤는데 기도를 이렇게 마치자마자 어머니가 좀 달라지시더라고요. 예, 기도할 때는 그냥 이제 이렇게 안수를 받으셨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또 찬양을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가족들한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머니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거기 있던 이제 가족들이 이제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사단의 역사가 맞았구나. 이것을 저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기도의 힘을 모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교회에 이제 광고를 해서 매일 1시 반에 기도하실 분들을 이제 모았습니다. 그래서 1시 반부터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어머니 병세가 어땠냐면 이게 변비라고 느끼는데 변비가 아니에요. 배변감이에요. 실제로 화장실에 가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쏟아져서 실수할 것 같은,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고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또 불면증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사단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사단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발작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누우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한 번 해도 안 나가고 2번 해도 안 나가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것이 반복이 되면.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기도 시간이 또 길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의 이제 환상이 있었는데 어떤 이제 모친께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셔서 낮에 교회 와서 기도의 힘을 이렇게 보태주시는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몇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근데 위에는 흰 옷이고 밑에는 검은 옷이고 뭐 반대인가 이제 그런데요. 그렇게 오는데 예배당 뒤에서 들어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앉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본 거예요. 그 이제 옆에서 누가 불러서 보니까 이런 쟁반에다가 음식을 담아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기도 중인데 먹으라고 할까? 그래서 반대편으로 간 사람들을 보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기도가 굉장히 충만했고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잘 듣지는 못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한 집사님이 일어서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셨는데 일어서서 기도를 하고 계시길래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런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때 그 집사님이 갑자기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중에 이제 제가 듣고 보니까 이 모친이 먹는 걸 좋아하신대요. 이게 사단의 회방이었던 거죠.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할렐루야 하고 옆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사단이 해방을 합니다. 꽹가리도 치고요. 이렇게 잡생각이 들게도 하고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가족들이 더 깊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데 또 어머니의 증세가 바로바로 이렇게 좋아지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믿음은 없으니까 평소에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 느끼고 이거 영의 역사구나 하고 본인이 판단을 하고 이렇게 믿음을 보탰을 텐데 이제 그런 데에 대한 개념도 없고 믿음도 없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약에 의존하는 거예요. 수면제 또 변비약 이런 거에 의존을 하는 겁니다. 마금일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 며칠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귀신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무작정 귀신만 내보내려고 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들다 보면 또 선배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상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하려고 하는데 또 바쁘신데 내가 이렇게 또 괴롭혀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주, 천안 두 개 맡은 거 아시죠? 그래서 1시간 거리인데 왔다 갔다를 하니까 이 1시간대 제가 주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또 이제 다른 나라 우리 참여수교회 설교도 듣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가려고 딱 이제 켜니까 그분 설교가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런 내용 제목의 설교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또 그 이전에 어떤 그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느 날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들까? 금식 기도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성경에서 금식 기도도 막 찾아서 정리해보고 배워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금식 기도는 결국 배우는 게 아니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혹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막 웃으면서 참 희한한 일일세 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저녁 설교가 이렇게 금식하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좀 보내주세요, 목사님. 설교안을 설교하기 전에 제가 받아서 미리 봤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 계속 하나님께서 인내하라는 뜻으로 기도에 힘쓰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계속 힘을 썼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시간은 또 계속 지나가니까 또 어머니도 믿음으로 또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안 것은 뭐냐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성령을 받을 때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있고 또 이제 그러면 이게 몸에 진동이 오고 그러고 나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이제 몸에 진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맡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왜 내 입에서는 아무 말도 안 나오는데 입에서 나온 대로 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리를 듣고 따라하라는 건가 해서 그걸 따라하셨대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받은 것이 성령인가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처음 이렇게 어머니 성령을 받고 나서 제가 부산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기도 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요. 근데 그때 믿음이 너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상하네만 하고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그때부터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입으로 할렐루야를 말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12월 7일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까? 일주일 이상 지났죠. 그때 이제 우리 송 집사님 여동생이 청주에 있는데요. 예, 그죠? 예. 이분이 기도할 때 또 환상을 보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앞이 보이면서 목사님이 안수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대요. 그러면서 근데 이상한 게 목사님이 왼손으로 안수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를 하는데 손에서 빛이 나면서 안수를 이제 하고 있더래요. 근데 왼손으로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해서 눈을 떠봤답니다. 눈을 떠보니까 제가 이제 왼손으로 안수를 하고 있더래요. 그때. 왜냐하면은 안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의자에 앉으시면 제가 팔을 높이 들어야 되잖아요. 꼭 벌 서는 것처럼
팔이 아파가지고 오른손으로 안수했다가 왼손으로 안수했다가 그랬거든요. 이제 그때 그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좀 힘을 내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기도회를 한 번 1시간 반, 2시간씩 하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런 환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밝은 빛이 자기에게로 비치는 것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그 자매님이, 이분도 부산과 관계가 있는 자매님인데요. 어떤 자매님이 기도 중에 이렇게 마음에서 계속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더래요. 기도하면서 입은 랄랄라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냥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희한하다 그랬는데, 그때 어머니가 막 기도를 마치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도 막 몸에서 기도할 때는 발작 증세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막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하셨는데, 기도 중에 뒤에서 누가 성가대가 와가지고 찬송을 불러주더라. 예,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뭐 그런 단어도 잘 모르시고 뭐 이렇게 그냥 본인이 느끼는 대로 그런 환상이나 그런 듣는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제가 진실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송으로 힘을 이렇게 더해주시고 우리와 이렇게 싸움을 같이 해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12월 9일이고요. 하루 건너서 12월 10일에는 그 자매님이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기도할 때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면서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으면서 옆에서 누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뭐 저는 이제 글로 받아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면, 빨아 이렇게 들었대요. 빨아, 하얀 빨래를 빨고 있단다 이런 의미로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빨아요? 이제 이렇게 되물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은 세마포를, 이 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세마포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음성을 듣고 나서 갑자기 앞이 보이는데, 이제 제가 어머니를 안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례식 때 입는 이 흰옷, 거기서 밝은 빛이 나는 그 옷을 입고 제가 이제 안수를 하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매님이 이 모친이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구나,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그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계속 기도에 힘을 더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해 나가는 것은 하루하루가 또 버거운 일이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또 어떤 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 그 아이들이 그때 집에서 같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모습을 다 보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그 둘째 시훈이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겁이 좀 많습니다. 근데 어떤 그 이제 모친이 뭐 이런 상황을 자세히 이제 모르시는데요. 뭐 시훈이가 겁을 낸다 이런 걸 잘 모르십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꿔도 그런 꿈을 꿔야 되겠죠. 우리 마음대로 꾸는 건 아니지만. 근데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쳐다보니까 그 목자님이 그렇게 흐느끼면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목자님이 슬퍼서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 줄만 알았대요. 그리고 나서 목자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시는데, 나가서 시윤이를 데리고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그 다음날 꿈을 꾸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시훈이가 혼자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눈 감고 기도만 하면 울고, 그리고 또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씻는 것도 혼자 못 하고 일주일간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모친이 그렇게 와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시훈이가 이제 괜찮아졌어요. 예,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 이것은 영의 역사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것을 알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래도 잘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왜 겪을까, 왜 이렇게 길어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대 맞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대만 때리지만 10대를 맞아야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대를 때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아니면 어머니가 믿음이 진실하게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한편 보니까 일주일 만에 나왔으면 어머니가 지금 같은 믿음이 그래도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음을 가지지 않고 계속 약에만 의존하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집에 있는 약을 다 이제 갖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려면 동생네 집에 가서 드시고 우리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부터.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이제 청주교회 아동부 아이가 있는데 지금 몇 살이죠? 10살인가요? 예, 필리아. 11살. 예, 11살인데 12월 19일이 되어서 어떤 걸 이렇게 보았냐면, 지금 벌써 기도가 지금 20일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3주죠. 상당히 길어졌죠. 그렇게 이제 길어졌을 때에 일요일마다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합심 기도를 했는데, 평일에도 매일 10여 명씩 이상, 10여 명 이상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셨고요. 일요일이 되면 4, 50명씩 나와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심지어 이 가정은 지금 동탄에 살고 있습니다. 동탄에서 청주는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일요일에 기도회를 참석하려고 거기서 왔다가 기도를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기도의 힘을 그렇게 합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큰 사랑의 힘이다,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고마운 것이구나 제가 또 알게 되었죠. 근데 필리아라고 하는 이 아이가 기도를 할 때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앞이 보이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뜨고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워서 눈을 꼭 감았대요. 눈을 질끈 이제 감았습니다. 그랬더니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런 말을 지어서,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걸 지어서 할 수 없는 아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성도님들은 그렇게 여러분처럼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어머니는 제일 앞자리에 앉고 제가 안수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 강대상 위에서 두 어떤 사람의 형체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이제 검은색이고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말은 뭐냐면은, 흰색이 검은색을 괴롭히고 있다. 그 검은색이 많이 약해 보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 즈음에서는 어머니 기도할 때 발작의 증세가 정말 많이 사라졌고요. 그래서 그 즈음에 기도를 마치고 어머니가 처음으로 일어나서 인사를 하셨어요. 예. 막 시달리니까 거의 실신지경이잖아요. 근데 그 즈음에 겨우 일어나서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더 큰 힘이 지금 필요하구나 싶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일주일간 같이 금식해 주실 것을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끼씩 이렇게 금식을 하실 만한 분들은 동참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또 기도를 했는데요. 이제 환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사모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비구름 소리를 또 듣기도 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마치 엘리야가 저기 먼 하늘에서 이제 몰려오는 비구름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곧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옆에서 기도 부탁하시면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애써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일까? 제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일까? 이제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천안교회 예배 인도차 출발해야 되는 시간이 딱 돼가지고 찾다 말고 급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차에 타서 또 가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조금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를 이렇게 들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이제 원래 여러분 아시죠? 유튜브에도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들으면 비슷한 거 계속 띄워주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참여수교회 설교만 이렇게 계속 많이 뜹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가 딱 하나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제 윗부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strength라는 단어인데 힘,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보고 이런 말씀이 어디 있었나 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하나님께 방금 막 찾아 헤맸잖아요. 막 찾아 헤맸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사야서 30장 15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 나라에게 멸망당할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이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절 말씀은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호들갑 떨지 마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 이제 말씀을 제가 말씀을 쭉 풀어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내가 다시 이제 노트를 하면서 이제 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한글로 받아적고 이렇게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공을 들였죠. 한번 들었죠. 받아쓰기 했죠. 그걸 정리했죠. 그걸 옮겨 적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 한 번 듣고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아마 두 번째 들으면 이렇게도 말씀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걸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받아쓰고 정리하고 옮겨 적을 때 제가 이게 태블릿을 쓰거든요. 태블릿에 이제 옮겨 적어야 어디 안 사라지니까 이렇게 정리한 걸 옮겨 적으려고 봤는데 아니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내가 언제 이걸 적었지? 하고 내용을 보니까 비슷해요. 내가 언제 적었지? 하고 이렇게 날짜를 보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목자 연수회 때 그때 제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때 2, 3일을 보냈거든요. 제가 이제 어머니는 영의 역사이다. 그래서 내가 힘써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들었냐면 이것은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그냥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도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그거 싹 잊어버렸던 거지. 그리고 그 말씀이 다른 나라, 저 멀리 미국의 목자님의 입으로 그때 제가 찾고 헤맬 때 다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야. 이제 호들갑 그만 떨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상황에 이게 답은 아니에요. 제 경우에 저는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상도 있고 이적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받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을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계속 기도를 이어가면서 12월 이제 말이 됐죠. 그때 12월 26일에 이 필리아라고 하는 이 아이의 아빠가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12월 26일에. 근데 이 이야기를 저한테 며칠 전에 이제 저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뭐냐면은 모친의 몸에서 어머니의 몸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저기 하늘로 날아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았을 때 눈을 감고 이제 그걸 본 거죠. 그걸 보았을 때 저거구나 이걸 느꼈답니다. 근데 그 형상이 뭐냐면 검정색 말에 검정색 곰이 타고 있었대. 그리고 등에 망토를 걸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망토가 겉이 이제 테두리가 노란색으로 돼가지고 붉은색으로 막 글자가 쓰여져 있어서 자기가 볼 때 꼭 부적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이제 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때 그 곰, 성경에서 곰은 힘센 걸로 등장하거든요. 곰은 이 앞발의 힘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힘센 걸로 등장하거든요. 그 곰이 장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걸 그때 알았대요. 그냥 알았대요. 환상 가운데서. 그 12월 26일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그때 그동안에 제가 주로 교육시킨 것이 회개하라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회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회개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그동안에 자기가 지은 어떤 죄나 이런 것들을 다 말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지난 4, 5월 경에 작년 4, 5월 경에 저기 사천에 있는 큰 집에 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 절에 가서 제사를 지낸 게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때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청주에 있으면서 부산의 어머니한테 보통 제가 이제 퇴근길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녁 먹는 시간 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은 유난히 제가 아침부터 전화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 8시에 출근하면서 아마 그때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란 거예요.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지금 그 절에 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고 이제
그냥 덮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절에 갔더니 막 제사를 지내면서 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라고 옆에서 그렇게 꽹과리를 치더래요. 근데 그 꽹과리 소리가 생각이 나고 이 부산교회에서 기도할 때 옆에서 들었던 그 꽹과리 소리가 어머니가 이렇게 매치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온 거였지.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자책하는 마음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다. 이게 3, 4주 동안 기도하고 얻은 응답이 이것이다. 죄를 깨달은 것. 왜냐하면은 바로 일주일 뒤에 성찬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찬을 합당치 못하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주의 몸과 피를 받은 살과 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합당치 못하게 먹고 마시면 그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그 즈음에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것은 성찬을 합당치 않게 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즈음에 또 청주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을 영혼회를 마치고 청소를 하는 이제 우리 자매님이 땅바닥에 성찬 조각이 떨어진 걸 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교무 임원을 불러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그걸 집어다가 입에 넣어서 바로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유난히 그 성찬떡이 바스락거려가지고 가루가 많았는데 이게 밑에 가루가 있었는데 부주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희한하게 그때 교회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게 그 눈에 들어올 정도로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지? 그리고 시훈이도 그때 티눈이 났거든. 장염에 걸리고 이것저것에 걸려가지고 아픈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귀하게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는 성찬을 청주에서 할 때도 그렇고 또 부산에 와서 할 때도 그렇고 주의 살과 피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전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실 뿐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상에 가서 절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잘못된 줄도 모르고 믿음도 없이 주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는 지금까지 주의 살과 피를 먹은 적이 한 번도 없구나. 근데 이제 앞으로 며칠 뒤에 1월 1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1월 7일이 안식일이었으면 한참 더 기다릴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1월 1일이 안식일이어서 그 12월 27일 이 죄를 깨달은 날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 일 없이 성찬을 받게 해주시면 말씀에 따라서 어머니는 생명을 얻은 것으로 저는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성찬을 앞두고 1월 1일 앞두고 12월 31일에 제가 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제 아내가 그 출산이 임박해가지고 막 이제 막 무통 주사 맞고 막 대기하고 있는 이제 나온다 이제 이런 직전이었어요. 보인이 동생이 나올라나? 이제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재윤이 엄마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머니가 이렇게 또 영의 역사를 통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해야 될 때구나. 그래서 내가 아이를 하나 더 키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머니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해야 되겠다. 처음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제가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성찬을 무사히 받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만약에 그 죄를 깨닫지 못했다면 성찬이 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산해야 되는 죄를 정산하지 못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래 해야 합니다. 3주간 그렇게 합심 기도해서 얻은 열매가 성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였어요. 죄를 깨닫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대방교회 김신자 모친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2달 동안 매일 수시간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일을 한 번도 못 해봤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몸으로 겪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목자인데도 그런 걸 겪고 살지 않습니까? 어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이제 성찬을 받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되어서 이제 재윤이 엄마도 이제 다시 꿈을 꿨는데 그때는 이제 출산한 꿈을 꿨어요. 뭐 꿈을 잘 꾸고 꿈에 대해서 뭐 이제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저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죠? 모든 것은 말씀이 중심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상황과 말씀과 이제 맞닿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그래도 지금은 앉아서 말씀도 들으실 수 있고 찬양도 하실 수 있고 또 기도도 하실 수 있고 그 정도 이제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후에 그 뭐 이제 소소한 일들도 몇 가지 더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저희 집 중에 누가 하나가 그 검은 옷 입은 사람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 있는데 주방 싱크대 밑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하나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제일 앞쪽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하나 앉아 있고 누우려고 잤는데 침대 자기 책상 밑에서 굴다란 그 시커먼 뱀이 빠르게 지나가고 그런 걸 이제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됐어요. 그때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짜증 많이 내고 불순종하고 형제 우애가 좋지 못했습니다. 말대답 많이 하고요. 아이들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 것들도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정결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육을 했죠.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저희가 겪어왔는데요. 그러니까 때는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언제입니까? 1월 1일이죠. 성찬. 그죠?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충분한 시간을 이미 이제 주셨던 것이었던 것이고요. 무작정 그냥 이렇게만 해달라 저렇게만 해달라 결과만 구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고 돌아볼 것이 있고 회개할 것이 있고 사연이 있는데 앞도 뒤도 없이 그냥 결과만 달라고 하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많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지금은 굉장히 쇠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사령은 나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판단할 때 또 다른 목사님들하고 상의하면서 또 판단을 하거든요. 이제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지금 어머니 상태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영이 밖으로 나갔지만 멀리 간 것이 아니라 계속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면 다시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어머니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때로 봅니다. 아이가 사람이 태어났다면 이제 양육받아야 되는 때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뭐가 더 힘들어요? 자식을 낳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키우는 게 힘들어요? 낳을 때는 낳는 게 제일 힘든 줄 알죠. 근데 키워보면 낳는 건 일도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제가 낳아보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해가지고 예, 저희 집 사람은 동의를 해줬거든요. 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사단이 사령을 쫓아내고 우리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믿음 안에 있습니까? 뭐가 더 중요한가요? 사랑의 역사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쇠약해져 가지고 갑자기 두렵다고도 하시고 또 불안해 하시고 이렇게 좀 쇠약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옆에서 사랑의 교제를 좀 많이 나누어 주시고 또 믿음의 또 간증들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보낸다면 믿음이 좀 더 쌓여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다 또 이겨내지 않겠는가, 이런 과정 가운데 있지 않는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잠잠하고 또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호들갑 떨지 말고 과도히 힘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런 교훈은 우리 삶에도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대로 살아야 될 때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옛날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제가 이 말씀이 좀 멀리 느껴졌습니다. 진짜 그런가? 근데 정말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병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예. 은밀하게 다양하게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삶에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결국 성도가 하나님께서 쳐주신 울타리 밖을 넘어갔기 때문에 겪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일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자가 돼가지고 목자 가정에서 이런 일을 겪으니까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겪는 일들이에요. 때로는 제가 말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 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에게 교훈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믿음에 깨셔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37장